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하잖아요. 드디어 지갑을 열 때가 왔습니다. 교회학교 행사가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현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자회장에 가서 제 이름 대고 드세요. 제가 선결제 커피 50잔을 해놨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어제 미리 선결제를 해놨으니까 혹시 제 이름 대고 드시는 분이 있으셔도 된다는 거죠. 현금이 없으시면. 근데 아마 계좌이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좀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잘 마치고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행사 잘 마쳤잖아요. 그랬더니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부모들, 학부모들 중에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좀 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림 퀴즈예요. 그림 퀴즈. 그림 좀 띄워주시죠. 이 그림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림만 보고 제목을 어떻게 맞춰요? 그럴까봐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우린 또 잘 찍잖아요. 자, 제가 4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제목을 맞춰보세요. 1번 기쁨, 2번 환희, 3번 절망, 4번 놀람. 몇 번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느낌이 있는데 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 느낌이 강하죠.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느껴집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죠. 역시 이것도 제목을 좀 맞춰주세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1번 사랑, 2번 우울, 3번 놀람, 4번 슬픔. 2번이에요? 확실해요? 사랑 아니고요? 네, 이 그림의 제목도 우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면 금방 알 거예요. 뭐죠? 절규. 절규예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앞에 보였던 두 그림도 뭉크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한참 보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맨 이런 그림만 그렸나,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뭉크의 그림을 제가 다 대부분 살펴봤는데 꼭 이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그림, 뭐 절규, 우울, 또 절망, 또 병든 아이, 뭐 아픈 사람, 뭐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원래 예술가에게 있어서 작품은요, 그 사람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예술에 대한 평가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예술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나는 자신의 심장을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 예술을 믿지 않는다. 모든 미술과 음악, 문학은 심장의 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술은 한 인간의 심혈이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심장의 피를 뽑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 피를 뽑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63년에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류머티즘도 알아서 굉장히 몸이 아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절염도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나이 들면 생기는 괜히 삭신이 쑤시는 병 있잖아요. 뭉크는 어려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열병도 꽤 오래 시달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만성 기관지염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기침하면서 산 거예요. 그냥 몸에 질병만 가지고 있어서 몸이 약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 5살에 그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에 한 살 위 누나가 15살인데 그 꽃다운 나이에 누나 소피아도 같은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었나 봐요. 근데 이 아내가 죽자 우울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울증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마, 죽음, 정신적 불안정,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뭉크는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떤 평론가가 그의 삶을 가리켜서 이 라틴어를 책에 써놨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뭉크의 삶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죽음에 매몰되라, 죽음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죽음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넘어서 극복하고 미래를 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뭉크는 어떤 예술 작품을 남김에 있어서 심장의 피로 내가 그림을 그렸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죽음을 잃는 거잖아요. 죽음은 비움이잖아요. 죽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지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직면하고 이를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이런 절망적인 소재를, 우울한 소재를 담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왔던 거겠죠. 실제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몸도 약해, 자라난 환경도 안 좋아,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참 치열해. 그런데 일찍 단명했을 것 같았던 이 뭉크가 아이러니하게 당시 뭉크가 생존 당시의 유럽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답니다. 근데 뭉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30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산 거죠. 죽음을 가까이 대했던 그가 만 81세까지 생존함으로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뭉크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하고 그의 그림들을 접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을 대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죽음을 통해서 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새롭게 채워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직면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 땅에 생명과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는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가 유익하던 것, 이것을 오히려 내가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겼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가 자랑스러운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들을 모두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버렸던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오늘날 이야기로 따지면 스펙이죠, 스펙. 바울의 스펙이 화려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율법적 기준을 갖다 놔도 나는 여기에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제가 본문에 인용을 안 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 부유층 중에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원정 출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있어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더했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로마는 제국이고 지배계급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그 대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인데 그거를 돈 주고 사거나 어떤 청탁으로 얻은 게 아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집안이냐면 그 당시에 특권층, 부유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가 자라난 고향이 다소입니다. 이 다소라는 고향은 어떤 곳이냐? 이 소아시아 가장 큰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서 자라면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뛰어난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의 스펙을 평가할 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학위를 어디까지 했어? 이런 얘기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외국은 대학 수준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누구 제자냐, 어떤 명성 있는 스승에게서 배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있대 그러면 그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요.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라고 바울이 밝힐 수 있었던 것.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셀러브리 끌고 있었던, 인기를 끌고 있었던 최고의 스승으로 불렸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색당쟁 때문에 조선시대에 어려웠지만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이황의 제자야, 나 율곡 이의 제자야. 이거 하면 벌써 설명이 끝난 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가 가진 수준과 스펙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충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서 이방인들과 관계하는데도 거침이 없었고요. 그들과 논쟁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능통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에게서 기득권층이에요. 아니, 바리새인이 바울은요. 바울은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안 좋게 인식을 해서 그렇지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사실 신분으로 따졌을 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좀 낫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계층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백성들한테 존경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스탠스가 친로마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기득권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순수 종교인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종교인으로 인정하고 바리새인하며 떠받드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의 권리,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특권, 게다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얘기했던 지적인 특권, 이 모든 스펙, 수저로 따지면 금수저 이상 되는 거고요. 스펙으로 따지면 거의 흠잡을 수 없는 풀 스펙이죠. 그 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이 스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버릴 것 없는 이 풀 스펙,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이 놀라운 자신의 신분에 대한 배경을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심지어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면 내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까지 비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인 세상적인 것들을 지향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신앙이라고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인상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보석을 팔고 사고 하던 보석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보석을 다 팔아서 정리한 다음에 이 보석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밭을 가던 농부가, 소작을 하던 농부가 이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재산을 팔아요. 재산이 없다. 그럼 빌려서라도, 우리식으로 달러비까지 내서라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사서 다른 것들을 다 비우더라도 이것 사면 그러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의 출발이 비움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좋은 예화로 삼을 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인상을 좀 깊게 받았던 영화기도 하죠.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있죠? 이 조커라는 영화 할리우드 영화고요.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영화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담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요. 사회적 최빈층, 밑바닥 인생을 사는 아서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아서는 코미디언이 꿈이에요. 남을 웃기게 해주고 싶은 거죠. 피에로 분장을 하면서 코미디언을 꿈꾸는 이 아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있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온갖 멸시와 온갖 구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피에로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이 행위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죠. 영화는 그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떨어질 곳이 없는 그곳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조차 다 상실해버리는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거세돼 버리고 꿈이 거세돼 버린 그가 세상이 다 비워진 거죠. 그 비워진 마음 속에 분노를 담을 때 얼마나 진짜 나쁜 악한이 될 수 있는지, 빌런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우리에게 물어보죠. 악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가 악인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절망 속에서 분노를 품었을 때 악당이 되는 조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끝에 살짝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조커가 일으킨 폭동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게 어린 시절의 브루스 웨인, 배트맨이에요. 그 어린 시절의 브루스 웨인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며 세상을 향한 분노를 품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 고치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어서 악인이 되고, 한 사람은 마음속에 희생을 품고 비전을 품어서 영웅이 되는 스토리가 이 조커라는 영화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버렸다면, 아니 무엇인가를 버렸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품고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이고 지식인이고 당대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 그 젊은이가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무너져 버린 그 마음 속에, 그의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단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 17절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저분한 얘기들도 많아요. 지저분한 얘기를 지금 점심시간에 할 수 없고, 너무 지저분하면 우리 청년부 바자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안 지저분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먹을 것이 욕심이 많으니까 입안에 가득 먹을 것을 잔뜩 집어넣고 씹는 거는 일상다반사.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과자를 두 손에 움켜쥡니다. 자, 한 손에 과자, 한 손에 뭐 과일, 뭐 한 손에 새우깡, 한 손에 꽃갈콘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입안에 잔뜩 이제 뭐 더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예, 그다음 그 상태로 먹다가 울어요. 왜 우느냐? 눈앞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에 있는 과자를 놔야 돼. 이걸 놀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기합니다. 야, 이걸 놔야 더 맛있는 걸 집지. 근데 이 아이의 선택은 뭐예요? 못 놔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 거죠. 그러고 울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니까 귀엽죠. 어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감하게 먹던 과자를 내려놓고 더 맛있는 과자를 집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걸 내려놔야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관원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이 되는 거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리길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손해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손해 아닌데? 그건 나한테 진짜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본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래 너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데? 라는 질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족이란 단어 번역이 조금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오해하면 그냥 정신승리?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아, 이건 뭐 환경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자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절대적인 평안함.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평안함.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다 가상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제가 통장에 1,000억이 생겼어요. 뭐 불만 있으세요? 1,000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만 지갑을 분실해 버렸어요.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5만 원 잃어버렸어요. 제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뭐, 그치요? 그까짓 거 뭐 껌값이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니 돈이 많은데 내가 지금 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큰일 났다 호들갑 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갑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100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모든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냥 100만 원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냥 100만 원 아니라 그냥 5만 원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잠을 못 잘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불안한데? 나 어떻게 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 왜?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에 있는 우리들조차도요, 크리스찬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어떤 난관도, 어떤 역경도, 어떤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어떤 상황도 주님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을 수 없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사람의 무서움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선언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품으세요. 절망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